계속 사무엘하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은 사실 조금 어려운 본문입니다. 어려운 본문이에요. 제가 차례대로 사무엘 상하 강의 설교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본문은 잘 설교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싶은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런 이유 없이 말씀을 기록하시지 않고 다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잘 듣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다윗의 좀 이제 말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말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다윗의 말년은요, 상당히 영적으로 무뎌졌습니다. 무뎌졌어요. 영적인 감각, 마음의 감각이 상당히 이제 무뎌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둔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3년 연속 기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몇 개월만 비가 오지 않아도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요. 1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요, 엄청난 큰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이 농사에 의존하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하늘 문이 닫힌다. 이것은 거의 이제 엄청난 고난과 위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 기근이 계속해서 심한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가고, 그러면 이제 가축들도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이 닫혀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해서 그냥 간구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거나 온문 성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뜻이에요.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그 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3년 기근 후에라고 나와요. 3년 기근 후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3년 동안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3년 동안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새벽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찾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곳곳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는가를 자세히 표현하고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하나님을 갈급하다고,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3년이 지나도록 다윗이 하나님 안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멀리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말년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뭔가 변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새벽마다 아침마다 주님을 찾던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3년이나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여러분, 기도만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멀리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면 그는 기근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금방 캐치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깨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신 것을 금방 깨달아요. 알아요. 근데 말씀을 멀리 하니까요, 묻어지는 거예요. 뭔지도 몰라. 신명기 1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약속의 땅은 보통 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신명기 11장 10절 12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또 이렇게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축복받은 땅이죠. 하나님이 돌봐 주신 땅이니까. 계속해서 13절부터 15절 말씀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면 뭐 한다고요?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너희가 먹고 배부르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섬기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삶의 형통이 있어요. 삶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청종하지 않고 범죄하면 어떻게 될까요? 16절, 17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에게 절함으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다른 신을 섬기면 비를 주지 아니하시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면 기근의 이 의미를요 금방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이었다면 이 기근의 의미를 금방 캐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3년이 지나도록 몰라요. 둔해져 있어요.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다윗은 기도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멀리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마음이 다른 데 있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뿌리가 뽑혀진 나무처럼 메말라 시들어지고 그것이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거기에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이 나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는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신명기 말씀에. 그러면 왕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신명기 17장 거기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왕은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평생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멀리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 형통하고 잘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어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 안 들어요. 미련한 사람들은. 그런데 다윗의 노년에 다윗은요 말씀을 멀리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읽지 않아요. 기도가 멈췄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금방 깨달을 수 있는 일인데 3년이나 지난 뒤에 뒤늦게 기도했다는 것을 보면 다윗이 상당히
영적으로 둔감해졌다. 마음의 감각이 무뎌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무엘하 21장에서 기록하고 보도하고 있는 다윗은요, 옛날 우리가 알던 그 총명하던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고 사모했던 다윗이 아니에요. 기도도 멀리하고 말씀도 멀리합니다. 3년이나 하나님 안 찾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한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말씀이 있는 것도 좋아했고 기도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새 둔해져요. 어느새 그것이 무뎌집니다. 말년의 다윗처럼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 3년 기근은요, 분명 문제고 징벌이지만 그러나 이 또 다른 측면에서 이것은 또 기회입니다. 왜 기회일까요? 다윗이 3년의 기근을 통해서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인간 다 교만해가지고 문제 없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평안하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3년이나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비로소. 처음에 1년 어떻게 했을까요? 1년? 비 오지 않은 기근 1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1년쯤 지났을 때 좀 찜찜하긴 하지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한 2년쯤 지나면 어떻게 할까요? 아유,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그렇게 또 해석했을 거예요. 그런데 3년이 되니까요,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기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전에 기근이 있기 전에 엎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 이래요. 문제가 있을 때 곧바로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려야 되는데, 큰 손실을 당한 후에 비로소 엎드릴까 말까, 또 그때도 계산하고 있어. 그때도 핑계거리 찾고 있어.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고 진단하려고 하기보다는 운이 안 좋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나름대로 논리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맨 나중에 하나님 찾아요. 맨 나중에. 여러분, 물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모든 현상의 원인을 영적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그 문제가 있어요. 그건 환원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문제를 주실까요? 그 문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 문제가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물이 되고요,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환난을 만난다고 해서 또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문제가 터지고 환난이 터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위기 상황에, 환난의 때, 이런 뜻이에요. 더욱 여호와께 범죄해 버려요. 하나님께 달싹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더 하나님께 범죄해 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힘든 일 여러분 만날 때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힘든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불평한다면 그 사람은요, 아하스 왕처럼 망하는 인생이 돼요. 결코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어려운 일 앞에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힘든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고 환난이 생기면 더 멀어져 버려요. 어리석은 거라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3년 뒤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간구하매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절 보여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환난 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시편 120편 1절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120편 1절 안 나옵니까? 자막. 하나님은요, 다윗의 기도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요,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실을 알려주죠?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기근이 3년 동안 있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의 원인은 사울왕이 사람들을 학살한 사울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도 몰랐고 그 누구도 몰랐어요. 그런데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무도 몰랐던 비밀을, 감추어져 있었던 그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감추어져 있던 죄를 보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사탄의 계략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비로소 내가 그동안 참 무지했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영적인 공동체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죠? 회의하려고 해요. 335 모여서 회의하려고 해요. 회의하려고 해봤자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 케이스가 없어요. 교회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에서 회의를 많이 해서 부흥했다는 보고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부흥의 현장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는 자들이 모일 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회의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부흥도 성장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좀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영적으로 무뎌져가지고 바로 엎드려서 기도한 게 아니라 3년 지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기근의 원인은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다. 그 죄 때문에 기근이 왔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기브온 족속들이 유일하게 살아남아요. 생존합니다. 다른 족속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죽임을 당하지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민족이 기브온 민족인데,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항해요. 항복합니다. 우리 백기 들고 너희 편 될게 라고 항복해요. 그래서 원래는 진멸돼야 될 민족인데 유일하게 살아남는 민족이 돼요. 가나안 족속이 돼요.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기로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체결해. 이게 무려 500년 전 약속이에요. 이 본문을 기록하기, 오늘 말씀 기록한 500년 전의 약속이라고요. 그런데 이 언약을 누가 깨뜨린 거예요? 사울 왕이 깨뜨려 버린 거예요. 사울 왕이요, 이 약속을 잊고 있어. 모르는 거예요. 그거 깨뜨려 버려요. 왜 이 약속을 깨뜨렸을까요? 본문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본문 2절 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이 열심은 어떤 열심일까요? 잘못된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 지 마음대로 열심이죠. 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에도요, 좋은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 있고, 엉뚱한 방향에서 열심히 뛰어가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벌받을 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울의 삐뚤어진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요, 약속을 깨버리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던 거예요. 죽였어. 왜 그러면 기브온 사람을 죽였는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잘못된 생각과 성민의식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일종의 인종 청소를 하고 학살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임했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다윗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500년 전 언약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데,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울왕도 몰랐고, 구약에 보면 요나 선지자도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해도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인간은 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한 약속을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모든 언약이요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나온 최초의 언약이 뭐예요? 무지개 언약이에요. 노아 시대에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리고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하늘에 무지개를 띄우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세요.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고요, 영원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인간은 기억하지 못해요. 다 잊어버려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십자가 보혈의 언약이 나와요. 제자들과 성만찬 하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내 언약의 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진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메시지는 이건데, 다윗의 문제가 뭐냐면요, 원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물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원인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알았다면 해결책은 누구한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책? 누구한테 구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죠. 근데 해결책은 사람에게 딱 물어봐요. 이게 다윗의 문제예요. 자, 본문 2절 후반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여기 왕 누굴까요?
다윗 왕이요.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물어봐요. 다윗은 왜 기근이 일어났는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 왕이 저지른 학살 때문이었어요.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해결책을 달라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문제의 원인만 하나님께 묻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 것이 문제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사람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극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문제의 원인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엎드려서 기도해서 문제의 해결책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급해요. 조급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물어봐요. 이게 누구의 문제라고요? 다윗의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나서 조급하게 급하게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기브온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의 집과 기브온 사람들의 사이의 문제는 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그래? 그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뭘 요구하는 거예요? 피의 보복을 요구하고 있어요.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한 사울 왕의 자손 가운데에 7사람을 내주면 그들을 목매에 달아서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7사람 내놔, 이 요구한 거예요. 이 요구. 예? 돈 가지고 안 돼. 은금 가지고 안 돼. 사람 내놔. 7사람 죽일 테니까. 피의 보복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래,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다 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해결책을 이들에게 묻고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내가 내주리라. 내가 내주리라. 다윗의 문제는요, 하나님께 이 기근의 원인을 물었어요. 그리고 답을 얻었어요. 이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 앞에 더 이상은 묻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에게 물어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문제의 해결책까지 하나님께 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우리 하나님은요, 지혜롭고 은혜로운 해결책을 주셨을 건데 다윗은 기다리지 못해요. 너무 성급해요. 서두르면서 사람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는 해결책대로 그냥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끌려가 버려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많이 겪게 돼요.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더 오랫동안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문제의 원인만 아니라 문제의 해결책도 하나님 앞에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기부원 사람들이 말하는 해결책은요, 성경이 지지하는 내용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성경이 여러분 사람을 목매에 달아가지고 죽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지극히 마귀적인 생각이고요,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 이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기부원 사람들은 피의 보복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은 이것을요 지지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18장 말씀 보세요. 20절. 저기 보세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고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각 사람이 지은 죄는 각 사람이 담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의로운 일을 하게 되면 그것도 각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아버지가 범죄했으니까 자식이 그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연좌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좌제 아시죠? 그러니까 기부원 사람들이 말하는 피해의 보복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부원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기도의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면 문제의 해결책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문제가 꼬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도 끈질기게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시죠. 야곱에게 져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오랫동안 씨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져주셔요. 이로 인해 야곱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성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기근이 끝나고 비가 왔을까요? 아브라함도 똑같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를 통하여서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울 것이라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탁 낳아불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윗도 오늘도 비슷해요. 해결책을 하나님께 물어본 게 아니라 쪼르르 기부원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러면 니들이 뭐 원하는데? 7명 내놔? 그들 다 죽일 거야. 너무 천박하고 가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는데 비가 왔나요? 기근이 해결됐나요? 천만의 말씀이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올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9절 보시면 9절에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비로소 그때 비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9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내용 중간에 이 사이의 기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는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몇 주였는지 몇 개월이었는지 아니면 몇 년이었는지 몇 달이었는지 잘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부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보복을 해 주었지만 곧바로 비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왜 다윗의 이런 실수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요? 오늘 우리도 이런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해결책은요 절대로 좋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면요, 또 다른 문제가 터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며 붙드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